오늘 말씀 제목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종교적인 경건 행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행해야 될 대표적인 경건 행위가 세 가지 있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런 경건 행위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잘못된 태도와 자세로 그것을 행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될 때 다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행해야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는 유대인의 기도에 대해서, 7절, 8절에서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했습니다. 제3시는 오늘날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6시는 정오인 12시입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원칙적으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회당에 가서 기도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사람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위치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 교들도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아마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비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 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2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한적한 곳은 광야라는 뜻인데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많이 기도하셨지만 저녁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잡히셨거든요. 예수님은 이날만 특별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들르셨을 때 아마 그곳에 가서 규칙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나가기 전에 미리 나갔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유다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가로등이 있거나 불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이 어디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산이었죠. 아마 주위가 완전히 깜깜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예수님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오늘 내가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 어디 간다, 유다에게 미리 말씀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다가 그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던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날 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하나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받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쁜 그런 일정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비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 그렇고 모든 신앙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죠. 이들은 모든 종교 행위를 해가는데 금식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조그만한 소리로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경건한 사람, 이런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란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데 이미 그 상을 바리새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을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험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을 잘하게 합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데 칭찬을 많이 받으면 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칭찬거리를 찾아서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많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자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칭찬을 10번 하면 한 번 비판해도 충분합니다. 비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 참 많이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아이들에게 칭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관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든 위에 있는 사람이든 칭찬할 일이 있으면 그냥 아낌없이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칭찬거리를 찾아서라도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공동체도 그 화목한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칭찬이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그리 좋은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아도 문제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칭찬을 받으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없을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하면 그래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해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합니다. 섭섭하면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봉사를 그만두고 섬김을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가정에서 식구들을 섬기든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피노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골방은 유대인의 농가에 있는 창고입니다. 유일하게 자물쇠로 걸어 잠글 수 있는 장소가 골방입니다. 18세기 경건주의자들은 이 골방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방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골방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그런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기도를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그런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장소가 교회이든 가정이든 그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은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없는 시간이에요. 사람의 형체를 해가 뜨기 전에 사람의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한적한 곳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었을 골방은 뭐예요? 그 한적한 곳이었어요. 한적한 곳. 그게 골방이었습니다. 아무튼 골방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보다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왔거든요. 항상 어떤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좀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럼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문이 더 훨씬 더 잘 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본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문이 더 잘 열릴 수 있어요. 저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어떤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훨씬 더 잘 열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는 뭐예요? 어느 곳에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신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거나 뭔가 주문 같은 것을 반복해서 오래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뭔가 정성을 보여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게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뭔가 주문같이 것을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기도를 염불이라고 말합니다. 염불의 원래 의미는 부처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염이야 생각명자가 돼요. 불은 부처,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불할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계속해서 외우는 거예요. 의미 없이 외우는 거예요. 나무라는 말은 인도어로 돌아가서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서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미타불은 내세인 극락을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을 계속해서 부르게 되면 내세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이름을 아미타불 부처의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되면 내세의 복을 받고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불이 내세를 주관하는 부처고 관세음보살이 이 현세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름을 부르게 되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면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을 받는다고 이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연불할 때 끊임없이 이 두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 종교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언부언은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름을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주문을 끊임없이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의미 없는 주문이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신이 자신들에게 많은 응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섬기는 신들이 자신들에게 기도 응답을 줄지 안 줄지 기꺼이 응답을 주는 마음이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정성을 보여야 응답이 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보여요. 지성이면 감철이라는 사상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기도해서 내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야 그들에게서 응답이 온다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강요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주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말하면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냥 주시지 기도하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에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 그냥 주신 것. 그냥 주신 것.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와 물, 햇빛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는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성공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풍문, 그냥 주시는 것, 노력을 통해 주시는 것, 기도를 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풍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 그 응답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럼 나이 든 부모님이 자녀가 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보통 부모의 사랑을 내리 사랑이라 말합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그 자녀의 사랑과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천안에서 나고 자랐는데 제가 그 천안에서 이렇게 그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옆에가 그 아산시거든요. 아산군이었는데 옛날에는 아산 그시 천안하고 경기가 대방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천안 고속철도역과 삼성 반도체 회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곳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다 논밭이었어요. 그냥. 근데
땅값으로 엄청난 보상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주말이 되면 원래는 그 시골에 노인들밖에 없었는데 주말이 되면 그 시골의 젊은 사람들로 넘쳐났다고 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그 시골에 넘쳐났을까요? 평상시에는 명절이 되어도 잘 찾아오지 않던 자식들이 주말에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주말에 부모님을 갑자기 찾아왔을까요?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자식들이 주말에 선물 꾸러미 가지고 부모님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땅값이 올라가서 부모님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자식들이 어떤 이유로 자신을 찾아왔든 자녀들이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했다는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들과 딸이 있는데 분명히 무슨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끙끙 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부모가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 함께 그것을 상의할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만나고 싶고 우리가 교제하고 싶으시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를 펴십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장소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간절히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또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